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주에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또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또 많은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은퇴를 하면은 시골에 땅을 이렇게 사서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몇 살이나 됐다고 벌써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분이 저에게 하나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번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류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새로운 규정이 나왔는데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그걸 딱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0살에서 17살까지를 미성년자로 보더라고요. 0살에서 17살까지. 그리고 18살에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야,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66세에서부터 79세를 중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년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80세에서부터 99세까지를 노년으로. 여긴 우리 교회는 노년이 없어요. 맞죠? 여긴 다 청년들만 모인 교회.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만 모인 교회라.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5가지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의 인생 여정, 사역 여정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30년을 앞으로 내가 35년, 30년을 더 본다면은, 야, 앞으로 갈 길이 뭔 거야 이거. 야, 그럼 생각을 좀 달리하자. 응? 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아직 나는 청년이야. 아직 나는 중년이야.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갈 길이 많아. 나는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인생을 바꿔야겠구나. 뭘 바꿉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면 스스로가 자기 늙었다 생각해요. 조금 아프면 이제 인생 다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몇 살인 줄 아세요? 80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참다운 교회는 우리 가족들은 다 아주 청년들, 이제 중년의 사람들, 중년의 사람도 별로 없어. 거의 다 청년들이야. 이제 젊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청년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젊게 삽시다. 아멘. 젊게 살자. 그래서 좀 저 자신의 인생을 좀 많이 갱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꾸만 이게 늙은이가 돼가려고 그래요. 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제가 많이 갱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세 인생을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야말로 뭐 집을 짓고 시골에다 집을 짓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숨질 때까지. 제 조카가 장로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저는 이제 뭐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시골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뭐 또 키우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겠대. 야, 넌 주일 언제 할 거냐? 이것이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장로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유를 갖고 살자.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고 돈 벌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요구가 뭔지 압니까? 24 응답 속에 기도 속에 있어라. 세 번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라. 그래서요, 여러분 행복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100세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100세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건강해야죠. 건강이 여러분 모자라면 힘듭니다. 그럼 100세를 바라보고 우리는 뭐 그 중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감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생각은 젊게 살자 말이야.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갱신해야 된다. 나를 갱신하자.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 계획을 세워라. 그 행복 계획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계획 세워라. 두 번째 행복 습관 만들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체질, 삶을 만들어라. 그게 행복 체질이 감사합니다. 모든 행복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자는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감사의 행복의 계획 세우고 행복 습관 만들고 행복 체질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감사다.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번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2번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길이 뭐죠? 구원의 통로가 뭐죠?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은 영접입니다. 3부 오늘 메시지는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질 확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은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서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에스더까지를 12권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17권을 대선지, 소선지서다. 근데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서 특별히 4권의 성경이 나와요. 그게 뭐냐?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뭐냐?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서를 통해서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성경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구약은 이미 이분을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실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거야. 자기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요. 성육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돼서 오신 사건, 우리와 성정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여러분,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구약이 제시했던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신앙, 절망을 이기는 신앙, 불가능을 이기는 신앙, 어둠을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네, 그분 진실한 분이에요.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오직이냐 이런 얘기예요. 막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예수만 얘기하느냐라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자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시오. 오직이야. 그래서 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예요. 나의 중보자. 내가 죽어야 됐고 내가 심판받아야 됐고 내가 멸망받아야 됐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몽땅 짊어져 버린 거야. 아무 죄 없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짓고 피 쏟아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시란 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왕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길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이 뭘까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정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혹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다 끝냈으니까 이제 막 누려라. 누려라.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끝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요구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믿음의 길이 뭘까? 내가 하나님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접의 참된 의미가 뭘까? 영접이란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것, 환영해서 맞이하는 것, 그래서 모셔드리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영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재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열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죠. 지안이 있으면 지식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접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움직이면 신하가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이면 보디가드가 여러분 그를 보호하는 많은 군대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가 성전이 되는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동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거짓말시키던 마귀가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완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곳에 육신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신분 권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이끌고 도망갔고 하늘의 천군이 천사가 동원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요새 시골에 가면 이제 한참 벼를 심고 그러죠. 옛날에 맨발 벗고 학교 갔다 오면 뭐 비료를 줘라 그래. 비료 주러 논에 들어갔는데 뭐 일을 할 줄 압니까? 뭐.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거머리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 압니까? 거머리. 이따위 왕거머리.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딱 붙어갖고 피를 다 빨아먹어.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여자 같으면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띄워놓고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막 삭삭 비벼 죽이는 거예요. 피가 팍팍 튀죠. 그 머리가 피를 다 뻗먹어. 이게 시골에 가면 소가 있잖아요. 소에게 그 머리가 붙어 피를 빨아먹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그의 영혼을 빨아먹습니다. 행복을 빨아먹습니다. 영적인 기를 다 빼라버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 어둠의 영은 사람에게 붙어서 영적인 기를 다 뺏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접할 때 놀라운 변화, 신분, 권세 모두가 변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고 흑암이 떠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자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수시로 고백해야 되느냐?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무슨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그 흔적을 없애야 해요. 흔적을 없애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흔적이 있어요. 첫 번째 흔적, 오늘 성경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에덴의 모든 복은 다 네가 누려라.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대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동산 모든 것은 내 임의로 관리하고 내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 하나님 이런 말씀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뭐라고요? 3절 4절 보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아담 하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와는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마귀에게 완전 속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걸 우리는 까병이라고 합니다. 까병.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까병. 가능할까? 될까? 그럴까? 의심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 하와는 불행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다 망칩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떠냐? 남자 잘 만나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걸린 게 뭡니까?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합니다. 자기의 숨겼단 말이야. 덮어버렸단 말이야. 문제를 가리고 괜찮은 척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기가 덮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합니다. 이걸 척병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허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도 학문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자기 죄 문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는 죄인이야.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다고 가리고 삽니다. 덮고 삽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괜찮은 척.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오늘 내면의 세계는 거의 병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척하고 살아요. 척병에 걸려 살아요. 세 번째입니다. 탑병. 여러분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아내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이에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은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 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여러분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거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다시 시작했어. 무슨 탓합니까? 범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누가 내게 이 일을 제시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여자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 라고 탓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현상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탓이요. 네 탓 공방하는 거. 당신 탓이야. 아니야, 당신 탓이야.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나라가 싸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그거야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계속돼. 남 탓하는 사건. 한 번은 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막 운전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막 주먹 다지며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거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내 탓이요 라고 뒤에 이렇게 붙어. 참 그거 안 어울린다. 내 탓이요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냥 네 탓이요 하고 막 탓병. 오늘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요, 지금 전인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못을 이렇게 박잖아요. 대못을 박았다 뽑아요. 그런데 대못을 박았다 뽑았는데 자국이 남아. 우리 안에는 자국이 남아있어. 최초의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까병에 걸렸고 척병에 걸렸고 탓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있어. 흔적이 남아있어. 엊그저께 우리 교회 앞에서 차 후진하다가 제 차 후진하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다친데 오토바이 사람 없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 오토바이도 보니까 막 다 낡은 건데 막 땡깡 뭐 때를 쓰는데 이렇게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혈압이 오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진짜 양보하자.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자.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아주 편안한 거 있죠. 보험 처리해주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가는데 분명히 내가 좌회전선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오면서 차 들어오다 내가 이제 앞에 가버리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욕을 들어봤습니다. 와, 찐하게 하대. 그 차를 딱 세웠어요. 세우고 가만히 생각, 잠깐 사이에 고민했어요. 문 열고 나가 한바탕 할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야. 주여,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문 닫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와서 생각하니까 또 분이 안 풀려 그냥. 얼마나 그냥 막 그런데 또 한참 지나서 제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요 흔적이 참 많아요. 못은 뽑혔는데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 이게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뀔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 가정 치유, 그리고 경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참다운 전 가족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주인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